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 맹세니라. 야훼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제목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며 의인 5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리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방인의 땅,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의인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45명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의인 40명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확확 깎으면서 얘기합니다. 5명 깎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니까 10명씩 깎기 시작합니다.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10명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때도 그래,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땅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방의 땅에도 10명이 없었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소와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도 10명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며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왜 의인 한 명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2절을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지만 그 속에는 참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우상들, 욕심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야 라면서 이렇게 죄의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합리화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함 또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맹세했다며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죄, 조그만 죄인데 괜찮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고 괜찮지 않을까?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라며 합리화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죄를 정당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합리화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씩 죄에 대해 합리화를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져 갑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참된 진리의 그 말씀 속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픈 사실은 그들은 아픈 줄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통의 이 문제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물들어져 있고 그거에 우리가 죄에 잠겨 있으면은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있어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멀리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 의인 한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그 은혜의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 우리의 주변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아 하는 것에 우리가 휘둘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다 라고 다짐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전쟁에 패배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그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결국에는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단절되어 이렇게 멸망을 눈에 앞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죄를 주님께 온전히 진실되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